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이 내용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간증이고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통하여 애통하여 가슴 아파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도 원통해서 부르짖다가 부르짖음 그 끝에 입만 달싹거릴 수밖에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원통함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그 소원에 매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이 찬양을 불러가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보면 시대를 꿰뚫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눈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한 인간, 나에게만 온갖 관심이 몰두되어 있는 소아적인 인간,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고난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찬양은요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 비슷한 찬양이 뒤에 나와요. 누구의 이 찬양에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찬양이 이 찬양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시대를 꿰뚫어서 동일한 비슷한 관점을 갖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목을 가지시는 관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기의 내면적인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불임의 삶을 살다가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기도응답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녀 없는 인생, 그래서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고 면박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던 한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왜 그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미래적 삶,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제 엘가나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은 유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 이외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총 6명의 자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한나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문장입니까? 대단한 문장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울이, 눈물이, 분통이 터지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낭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울에서 기쁨으로, 분노에서 하나님 용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내면의 변화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상상력밖에는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름지게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니, 이 시대에는 뿔이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뿔이란 말은 짐승에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뿔을 높이 쳐드는 녀석들은 능력이 있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그 뿔을 높이 쳐드는 녀석들은 짐승의 무리 가운데서 높이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서 위상을 높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나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그리고 그가 거하는 이 고을에서 그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깨가 쓱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능력도 올라갔고 사회적인 위상도 높이 치솟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쾌한 것 하나가 있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치게 되는 상황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를 이기는 삶, 원수를 굴복시키는 삶 가운데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 그 지경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처지에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처절한 지경이 어디냐면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지옥 가운데 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치르시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원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의 문제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고백하는 바가 뭐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와도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 불가한 완전하신 하나님인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알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구별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품에서 뿐만 아니라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실 그때에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거룩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종살이에서 악한 지경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그 구원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사기 시대를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기껏해야 농사 잘 짓게 한다는 소문을 내는 신일 뿐이지 그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친들 그 땅의 기름짐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 예배했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 때에 비가 그치고 흉년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듯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인 애굽 바로의 손길에서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온 세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성품만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측면에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내시는,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정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나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과 같은 주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비가 오면 땅이 바뀌어요. 바람이 불면 땅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땅은 조변석게 하는 땅이에요. 날마다 움직이는, 정착되어 있지 않는 땅이에요. 비로 고작해야 초지, 풀이 자라고 있는 땅,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이나 고정되어 있지, 바람과 비가 내리면 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우리 사람이 날려가지 않고 그 물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주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원수들도 깨달을 만큼, 판단력을 내릴 만큼 그들의 반석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반석은 확실하다. 우리 반석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정감에 있어서 이방신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도덕적 가치를 바르게 하시고 질서를 갖추게 하십니다. 도덕적 가치와 질서가 왜 중요합니까? 도덕적 가치와 질서는요,
그것은 이 세상의 약자가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셔서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시며 그것을 심지어 세상을 움직이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바르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서 원수들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안정감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죽임과 도적질과 약탈로 가득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국경을 정하시고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평화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하게 하신 것도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를 베푸시기에 질서를 베푸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면 그러면 피해보지. 착하게 살면 착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호시탐탐 이리트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세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녀 없는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 가운데 가장 뿌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는 더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지식이 모든 지식으로 다 이끄시고 바른 정의와 질서로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시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이 부족하다 하니까 멸하시잖아요. 그의 왕국을 끝내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실각하고 힘을 잃고 비참하게 그 즉위를 끝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내리시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오늘 지켜지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에 맞게 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사단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나의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의 열매로 자리 잡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선물 사무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품에 안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 품에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